11월 27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11조 봉헌물 규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제가 특별히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3장 가운데 11조 봉헌물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특히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시대였죠. 세상의 총독도 받지 않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보고 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순간 그 예물은 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보고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인정하셨죠. 우리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11조와 봉헌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단어로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약속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는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주권이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모두 다 이 약속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쌍방적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약속인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1조의 약속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쌍방적 계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11조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물질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워지는 거죠. 그 돈이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이면 가족을 좀 더 만나는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이면 다른 곳에 투자해서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물질 앞에서 머릿속에 교차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11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11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이죠. 다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인 토라를 주셨죠. 토라를 어떻게 잘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만든 것이 규례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인 거죠. 이런 관습과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은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거죠. 먼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규례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 지침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지켜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어 복을 주시기 원했지만 하나님과 맺은 쌍방적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는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법적 시제로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축복은 먼저 행동을 보여주시지만 쌍방적 계약의 복은 먼저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러나 축복에 관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함께 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면이며 격려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죠. 쌍방적 계약을 우리가 파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1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뻔뻔하게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쌍방적 계약을 우리가 파기하고도 파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이었으며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남의 것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것처럼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소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문을 문법적 시제로 보면 한두 번 훔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처럼 하는 행위인 거죠. 11조와 봉헌물을 훔치고 강탈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한 번만 약탈하고 훔친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양심의 꺼리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완전 범죄는 없기 때문이죠. 11조를 처음 훔칠 때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 죄처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면서도 신앙의 양심에는 전혀 가책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도둑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했던 거죠. 쌍방적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저주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육으로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내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영적으로는 피폐해져가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11조와 봉헌물이죠.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제물 중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봉헌물을 드린 자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봉헌물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드린 사람을 세상에서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도둑질을 멈추면 되겠죠.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주는 즉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닌 저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생각하여 계속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이 저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풀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11조와 봉헌물을 계속해서 훔치게 되면 저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저주는 육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1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셋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면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면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쌍방계약은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을 은근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았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생을 순찰하듯이 살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순찰하여 도와주시고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지옥 같은 마음과 영혼의 괴로움에서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문을 여시면 계속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이 하늘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는 도둑질을 끊는 것이 제일 급하겠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저주는 즉시 풀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난한 한 맘 가진 자들아 하늘의 나라 너희의 것이라 슬픔 속에 눈물 흘리는 자 위로의 손이 너희를 감싸리
주님의 복 우리에게 임하네. 의의 목마른 자 배부르리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자녀로 불리우리라. 온유한 자여 땅을 차지하리. 자비로운 자여 그 자비 얻으리. 깨끗한 마음 가진 자들아 하나님 얼굴 보리라. 주님의 복 우리에게 임하네. 의의 목마른 자 배부르리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자녀로 불리우리라.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상이 크도다.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복 우리에게 임하네. 의의 목마른 자 배부르리라.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자녀로 불리우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나라 너희의 것이라. 영원히 함께하리라.